할렐루야. 다 함께 묵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합당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온 땅에 가을로 물들이게 하시고 그 어떠한 세력 앞에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 법칙은 순리대로 흐른 것과 같이 오늘 어떠한 세력이 우리를 막고 또한 방해할지라도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이르게 됨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5장입니다. 찬송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저비하신 증명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를 지소서. 아멘.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불순종과 잘못을 통회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옵소서. 교회 머리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재앙으로 인하여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유튜브로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다시 드리지만
아직도 두려움과 공포로 인하여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모든 교회들이 정상적으로 서로 얼굴 보고 웃으며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시고 신음하는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에 쌓여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거센 바다의 풍랑도 잠재우듯 이 땅의 코로나19를 속히 다스려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전능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합니다.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을 헤아려 주시고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치유와 은총을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의료진과 가족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옵시고 이 일에 헌신하고 있는 정부와 방역 관계자들과 지원 인력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 선교기관들, 소상공인들과 기업인들에게도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질병과 재앙으로 인한 경고의 소리에 우리의 귀를 열고 그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기본으로 돌아가 교회가 모두 하나 되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살아온 우리의 무지와 어두움을 고쳐주시고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인정하는 그 이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며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한국과 미국의 각계각층 지도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나라를 사랑하며 국민을 섬기는 일에 올바른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미국과 대한민국을 축복하심으로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나아가 두 나라가 세계 선교의 주역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을 통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 주시는 값진 하나님의 교훈을 깨달을 수 있는 겸손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성찬 시간입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떡과 잔에 참여할 때에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이 시대의 마지막 세례 요한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사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0장 3절 부르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 모두 드리네.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저 악한 영과 더불어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검 곧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말씀으로 환경을 이기며 대적하게 하시고 고통받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말씀이 우리의 무기가 되고 힘이 되어 삶의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를 하신 말씀과 같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삶과 고백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기 중에서도 형통한 자 되게 하시고 가정을 일으키는 기업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자녀들의 길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옵시고 더욱 가정의 한 심령마다 더욱 건강과 회복을 얻는 복된 시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대면 예배로 또 유튜브로 밴드로 예배하는 우리 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서로 마주 보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좀 떨어져 있지만 우리 멀리 계신 분들을 향해서도 우리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주면 썸머타임 해제가 되고 이제 1시간 다시 예전처럼 이제 돌아오게 되죠. 썸머타임이 해제됨을 알려드리고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대면 예배로 또 기저질환에 계신 분들은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부탁드리고 현재 새벽 예배 수요
또 금요 예배 및 기도회를 갖고 있는데 바쁘신 상황임에도 또 꾸준히 이렇게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기에도 예배가 이렇게 생활화될 수 있도록 또 바빠서 그 시간에 들어오지 못하면 나중에라도 올려놓은 예배를 이렇게 함께 하면서 말씀도 읽으시고 또 예배를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파나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우리 모두 위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요한복음 1장부터 11장까지를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생명의 빛이시며 우리의 성전이 돼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세상 죄를 짓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또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고 우리를 격려하시며 제자를 삼아주시는 분이며 이스라엘의 임금이요 그리고 인자이시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바로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12장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안다면 이제 우리가 응답할 차례라는 겁니다. 오늘 12장은 예수님의 임박한 죽음이 나오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는 바로 그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2장의 서두를 보면 6월절의 명절이 소개되는데 엿새 전 일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보내실 마지막 6월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자 베다니에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예수님께 감사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 연 잔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보고 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중에는 헬라인이라고 하는 몇몇 사람들도 오게 됩니다. 바로 오늘 12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자의 직감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각 장마다 예수님이 미움을 받고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잘한 일 때문에 미움을 받은 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동등하게 여김을 보고 이것은 신성 모독죄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또 잘 아는 나면서부터 맹인된 소경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죄를 탓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는 천지가 세워 창조되기 전에 혼돈이 있었고 그리고 공허가 있었고 그 가운데 흑암이 있었습니다. 그 흑암이 있을 때 3절 보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흑암을 통해서 빛을 만드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소경의 흑암을 예수님은 눈을 뜨게 하심으로 빛이 창조하신 바로 그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그러면서 흑암을 빛으로 만드신 바로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 향하여 너희는 비록 눈을 뜨고 있으나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다 그랬습니다. 자신들을 맹인이라고 하니까 분개해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또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요단 건너편으로 피신하십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지난 11장을 통해서 나사로의 병 소식을 듣고 그리고 이미 죽은 지 나흘 되는 그 시간에 다시금 베다니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나사로를 살립니다. 이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자 이제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각 장마다 예수님을 미워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여러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옛날에도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룹이 있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마리아의 직감이 나옵니다. 마리아는 이 잔치에서 가장 비싼 순전한 나드 향이 담겨있는 옥합을 깨뜨리고는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깁니다. 왜 마리아는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이 행동을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7절에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가만두어라. 이 여인이 하는 것은 나의 장례를 위하여 그동안 준비해 온 것을 쓰고 있는 것이다. 마리아의 이 행동은 예수님의 장례와 관련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잔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하신 일을 칭찬했지만 마리아의 직감은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흘리신 눈물을 기억하면서 왜 예수님이 우셨을까? 그러면서 순간 떠오르는 것은 예수님 자신도 죽을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것을 마리아는 느끼죠.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을 인하여 산 것을 축하할 때에 이제 곧 죽으실 예수님이라면 그 한 번의 죽음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마리아는 생각하다가 자기의 전 재산과 같은 옥합을 깨뜨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씻음으로써 자신의 모든 감사와 모든 사랑을 그 가운데 쏟아붓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마리아는 직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는 알고 있구나. 내가 엿새 후에는 죽게 될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구나. 그래서 제지하는 가룟 유다를 향해서 가만둬라. 그는 나의 장례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런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는 것을 나도 볼 때 그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내가 막 본다고 해서 비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는 것을 나도 볼 수 있다면 그게 비전인 거예요. 예수님이 가야 할 곳을 마리아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비전을 갖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비전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는 시선을 나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 그게 비전인 거예요. 아주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떤 아내가 갱년기예요. 그래서 남편을 향해서 여보, 나 이제 갱년기인가 봐. 몸에 열도 나고 애들도 귀찮고 그냥 모든 게 다 귀찮아 죽겠어. 그랬어요. 듣고 있던 남편 1이 있습니다. 남편 1번은 그런 것 같아. 요즘 당신 얼굴을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여. 정말 당신은 갱년기 때문에 너무 힘든 것 같아. 많이 힘들지? 그러면 듣고 있던 아내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음을 인해서 따뜻한 말이 오겠지요. 남편 B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남편은 나 요즘 갱년기 같아. 나 너무 힘들고 모든 게 귀찮아. 그랬더니 남편 E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당신 힘든 거 맞아? 힘들면 살이 빠져야지. 왜 살은 그대로 있어? 그 다음에 더 중요해요. 좀 뛰어! 이건 소통이 돼요, 안 돼요? 같은 생각이 오고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내가 보는 것을 누구도 같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는 것을 나도 보는 게 이게 비전입니다. 이게 소통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런 직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참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아주 중요한 여성입니다. 그래서 모든 복음서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반드시 이 여자의 행한 일도 전파되어지리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주목하면서 이 여성이 행한 이 일을 반드시 전파되리라는 말씀을 생각할 때 그럼 우리 다 옥합을 깨뜨려야 되는가? 전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이야기했다면 이제 우리가 반응할 체라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고 있는 것을 나도 볼 수 있는 이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리아의 액션을 통해서 이런 비전들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종려나무입니다. 우리는 흔히 종려나무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죠. 뭐지요? 종려주일 그러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우선 백성들이 막 함성을 질러요. 뭐라고 함성을 지르죠? 호산나 그럽니다. 호산나. 그러면서 그 입성하는 분을 향해 그 다음 뭘 흔들어요? 종려?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막 흔듭니다. 말은 호산나. 그러면서 막 흔들어요. 호산나 할 때 호산이라고 하는 것은 save us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뜻이에요. 나라고 하는 것은
please, 제발이에요. 그래서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것이 호산나입니다. 근데 이 호산나는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처음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시편 118편 25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미 시편 118편에 save us, 그리고 우리를 형통하게 해달라 할 때 이 형통이 success예요. 여러분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success라는 단어가 이 성경에 나와요. 형통이라는 말이 성공이에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바로 이제는 무리들이 누구를 향해서요? 예수님을 향하여 save us, 그리고 우리를 형통하게 해달라고 호산나 하면서 거기에 하나 더 붙여요. 곧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하는데 뭐가 더 추가가 돼요? 호산나에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건 586년 기원전이죠. 유다가 멸망함으로부터 그때부터는 왕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거의 600년 만에 이스라엘의 왕이 오셨다고 무리들이 호산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그들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본 거예요. 왜? 오병이어를 통해서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죠. 또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분을 보면서 진정 우리의 왕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뭘 타고 오시죠? 나귀 타시죠. 큰 나귀예요? 어린 나귀예요? 어린 나귀라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스가랴 9장 9절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오실 텐데 그분은 너무 겸손해서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여튼 이 종려 주일과 관련된 모든 일들은 다 이미 시편과 스가랴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스가랴 9장 10절에 보면 나귀 타고 오신 이스라엘 왕은요, 에브라임의 병거를 끊겠고 그럽니다.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과도 서로 평화롭게 지낼 것을 선포하세요. 그래서 오실 왕은 전쟁의 왕이 아니라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예수님은요, 평강의 왕이세요. 어느 대통령이든 어느 왕이든 그의 권세가 강하면 강할수록 백성이 갖는 자유는 줄어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가 가질 자유는 그만큼 늘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 말씀에서 주목할 것이 왜 예수님은 덩키를 타고 오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나귀를 타고 오시지요? 이런 나귀는 본래 하는 일이 뭐예요? 나귀는 말처럼 타고 다니는 게 아니죠. 이 덩키는 뭘 하는 거지요? 짐을 옮기는 거예요. 그렇죠. 짐을 옮겨주는 거예요. 그럼 짐을 나귀가 옮겨주면 우리는 짐을 들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짐을 대신 나귀가 줘주니까 나는 프리한 거예요. 대신에 나귀는 뭐예요? 짐을 옮겨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덩키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느냐? 그것은 내게 있는 이 죄와 사망의 짐을 다 누가 담당하세요? 이 덩키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을 옮겨주는 거예요. 어디로 옮겨주느냐?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과 생명의 법으로 옮겨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귀 타고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나귀 타고 오실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겸손해요? 우리 짐을 말없이 옮겨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제 코비나 때문에 지금 마스크를 다 쓰고 계시는데 불편하지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한번 조금만 가면 이제 산입니다. 여러분 산 속에 들어가시면 아니 우리 주변에 정말 이 숲에 조금만 거닐면 여러분 뭘 느끼시지요? 상쾌하지요? 마스크를 딱 벗고 이 숲에 있는 그 향을 맡고 산소를 마시면 얼마나 우리가 참 깨끗함을 느끼는지요. 바로 우리 주님이 그런 분과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하시느냐?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옮겨주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맑은 공기를 마시고도 전혀 우리에게 억압하지 않으시는 바로 자유를 주시는 분이에요. 리버를 통해서 강을 보면서 그 흐르는 물 속에 그 평화를 느끼죠. 바로 우리 주님은 그 흐르는 물을 통해서 이러한 그 자연의 그 순수함을 맛볼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자유를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로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이 12장은요.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사건, 그리고 종려나무, 호산나, 예루살렘 입성하는 사건, 그리고 여기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이 잔치를 통해서 하실 말씀이 뭐냐면 내가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 이 한 사건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내가 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들림의 사건을 예수님께 직접 하신 이유가 뭐냐면 헬라의 몇이 찾아와요. 그건 예수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빌립이 듣고 있다가 이건 심각한 거예요. 왜? 이제까지 예수님은 유대인만 만났지 헬라인하고는 만난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야고보하고 상의를 합니다. 저 헬라인 몇이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래. 야고보 어떻게 할까? 이게 둘이 아마 이게 협의하다가 결국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헬라인 몇이 왔는데 예수님 좀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20절에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23절 예수께서 대답하기를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그래요. 아니 예수님은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면 그래 들어와라 그래 만나자 이 얘기가 아니라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그러면서 비유를 말씀하세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이 비유를 말씀하세요. 이 비유를 들은 헬라인들이 알아들었을까요? 헬라인들은 누굽니까? 자신들은 지혜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도 자신들이 가장 지혜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리학자는요, 지리 공부합니다. 고고학자는요, 화석을 연구하죠. 수학자는요, 수학을 풉니다. 유대인들은요, 기적을 쫓아다녔어요. 그러면 헬라인들은 뭘 쫓아다닐까요? 지혜를 쫓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지혜를 얻고자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만나자가 아니라 인자가 영광을 볼 때가 왔도다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는 한 알의 이 밀알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세요. 자, 이 밀알 이제까지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죠. 그렇죠? 근데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많은 열매를 거둔다는 이 밀알. 자, 여기서 죽는 것은 뭘까요?
우리 지금 여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미랄이라고 하는 한 씨앗이 지금 화면으로 나갈 겁니다. 거기에는 미랄은요, 껍데기가 있어요. 껍질이 있어요. 여러분, 이 껍질은 단단해요? 단단하지 않아요? 단단합니다. 껍질은. 이 미랄의 껍질은 단단해요. 근데 이 껍질이 단단하기 때문에 이 껍질이 깨지지 않으면 그 속에 있는 이 미랄의 생명의 씨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랄의 씨가 결실하려면 이 미랄의 씨를 감싸고 있는 껍질이 어떻게 돼요? 껍데기가. 이게 저절로 썩어서 이게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법칙은 뭐냐면, 자, 미랄의 씨가 여기 있어요. 이걸 땅에 심기면 이 땅과 이 미랄이 서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제 이 껍질이 땅 속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썩어요. 썩어. 그 단단했던 그 빛나는 그 껍질이 그 땅 속에 들어가면 조금씩 껍질이 썩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껍데기가 다 썩고 나면은 그 속에 있던 생명의 씨앗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줄기가 나고 가지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밀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30배, 60개, 100개의 밀이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하시는 이야기는 내가 이제 땅속에 들어갈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야, 내가 죽어야, 그래야 다시금 올라오는 것은 뭐죠? 부활이죠. 그래서 또 올라가셔야 돼요. 어디까지 올라가셔야 돼요? 하나님 우편 보좌까지 올라가셔야 내가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예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 다시 부활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시는 일, 바로 이 세 가지예요. 내가 들려야 한다. 이것도 동일하게 세 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비로소 헬라인들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인자가 들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들려야 된다는 말은 십자가에 달려야 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야 되고, 그래서 우편 보좌에 앉게 될 때,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 뭐가 되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내 인자가 이렇게 들려야 될 때, 이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도, 모든 이방인들 다 예수 때문에 이제 구원받는 이러한 결실들이 30배, 60배, 100배로 맺게 될 것이다. 바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적으로도 나의 이 영적인, 이 육적인 이 껍질이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이 겉에 있는 내 자아, 혹은 내 어떤 자존심, 어떤 내 욕심, 이런 것들이 이 껍질이 벗겨져야 내 속에 있는 영이 누구하고 서로 연합이 돼요? 하나님하고 연합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 육신적인 자아가 있고 내가 살아있다면 이 껍질이 죽지 아니하면 우리도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내 속에 있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 껍질을 여러분 벗어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 속에 있는 이 영이 하나님의 영과 결합이 돼야 비로소 우리가 많은 선교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 전도의 열매, 봉사 열매,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26절이에요. 이 26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기에 섬긴다는 말이 모두 몇 번 나와요? 모두 몇 번 나오죠? 다시 읽어볼까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두 번 나왔고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세 번 나왔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반응할 차라고 그랬죠.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나를 섬길 것이냐, 나를 따를 것이냐, 이제 우리가 반응할 차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오늘 여기 보니까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어떻게 돼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선 섬긴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자, 마리아가 오늘 그 예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이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를 섬기려면 따라오라는 거예요. 뭘 따라가야 됩니까? 이런 똑같은 얘기가 반복될 수 있지만 여기서 따라간다고 하는 건 뭐냐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뭘 깨뜨리죠? 옥합을 깨뜨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재산보다 뭘 택했어요? 예수님을 택한 거예요. 따른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나는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말씀은 알듯하면서도 어려운 말이에요. 26절 보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그랬어요. 나를 섬긴다면 어디에 항상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그렇죠? 나를 섬긴, 나 있는 곳에 거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나를 섬기는 자는 내가 있는 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옥합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좋았을 것을 그랬어요. 가룟 유다의 눈에는 돈이 크게 보였습니까? 예수님이 크게 보였습니까? 돈이 크게 보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여기 말씀하는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구제 사업을 가리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 미션 이걸 가리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 이걸 가리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유니티예요. 연합입니다. 교제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가룟 유다의 예를 든 것처럼 지금 구제 사업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 함께 있는다는 말은 어떤 봉사활동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보다 돈이 더 크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지요?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요? 나 자신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예요? 하나님 빼고. 누구죠? 누구요? 부인. 아유, 그렇죠. 아유, 우리 장로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에요. 그럼 우리 권사님을 가장 잘 아는 분은 누구예요? 예? 남편이에요. 허즈밴드예요. 그럼 부모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식이겠죠. 그럼 자식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부모예요. 왜 그래요? 뭐가 있기 때문에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잘 알아요. 나도 있는 곳에 너희도 있는다는 말은 뭐냐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진정 사랑했어요.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흘리시는 눈물을 보면서 정말 사랑하셨구나 우리 오빠를. 그러면서 동시에 뭘 느꼈어요? 예수님도 곧 죽으시겠구나. 사랑하니까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는다는 말은 봉사가 퍼스트가 아니라 먼저 나를 사랑하면 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다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내가 가지 말라고 해도 다 내가 있어야 할 곳에 다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을 잘 아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섬긴다는 건 뭐냐면 봉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해야 되지만 그 중에 먼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예요. 그러면 그 마음을 알고 예수님이 있어야 될 곳을 다 알고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예수님은 이걸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마리아의 사건도 중요하고 종려나무 사건도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섬길 것이냐, 나를 따라올 것이냐, 정말 재산보다도 나를 더 택할 것이냐, 그리고 나를 사랑할 것이냐. 지금 그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26절 마지막에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바로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이 들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들리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들리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심으로 들림으로 말미암아 진정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니까 지금 우리를 구원해달라, 우리를 성공하게 해달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섬길 수 있겠어? 너희가 나를 섬길 수 있겠어? 내가 말한 대로 너희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귀하게 여기실 텐데 그래도 나를 섬길 수 있겠어? 곧 있으면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고 내가 이제 왕이 될 텐데,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들을 내게로 불러올 텐데 나를 섬길 수 있겠어? 나를 따라올 수 있겠어?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어떤 재산보다도 예수님을 크게 볼 수 있고 그걸 따라올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마음이 읽혀지는데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어? 이걸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주님을 섬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드려야 할 바로 답이 되는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이, 저는, 우리 가정은 정말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런 모두의 대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매달려 놓으신 샘물같이 흐르는 내 죄 품으시네. 누구가 와서 내 죄를 보며 흰 눈보다 더 이도록 참소를 얻으리. 남의 너라 남의 너라 보혈의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죄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감도같이 곧 구원 얻으리. 남의 너라 남의 너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죄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남의 나라 남의 나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오늘 읽은 결단의 기도를 우리 다 함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잡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주여 나를 형통하게, 주님 나를 성공하게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이 땅에서도 반드시 형통케 해주십니다. 성공하게 해주십니다. 오늘 그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형통하게 주옵소서. 형통하게 주시옵소서. 형통하게 주시옵소서.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국민의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잡아놓나 보다며 도와주시고 주께서 나보다 내신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내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유심을 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갖고 돌아갑니다. 주의로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형통케 하실 주님을 구합니다. 형통케 해주실, 형통하게 해주실 그 형통하게 하실 주님을 하나님 믿고 갑니다. 믿고 갑니다. 믿고 갑니다. 자,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를 섬길 것이냐, 나를 따라올 것이냐, 오늘 이 주님의 이 물음 앞에 오늘 우리는 각각 결단했습니다. 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택할 것이고 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이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형통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한 가정과 자녀와 부모와 이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시